보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오늘 그래서 죄에 죽고 예수로 살고 하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저래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어찌 죄 가운데 있으리요 하는 말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이래야 돼야 됩니다. 그죠?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이 말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하고, 죄하고 내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이죠. 죽어버리면 모든 관계가 끝이 납니다. 그렇죠?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잘 했어요. 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럽니다. 이걸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와, 바울도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예수님처럼? 자기가 무슨 예수인가?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의 효과가 내게 100% 완성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사실은 내 죄된 것이 저기에서 해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의 죄값으로 죽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깎아내렸습니다. 저의 죄로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하나님께 죽었다 이래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의 하나님과의 화목 제사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죽으심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그 죄의 문제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도 없고요, 죄의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이 나요. 죄의 삭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는다는 것은 그냥 내 죽고 나면 그만이지, 내가 죽어서 갚으면 되잖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졌다, 구원이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그런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들여다보세요. 지금 내 안에 누가 들어앉아 있는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괴물이 들어가 있어요. 흉측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괴물이 딱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괴물이 들어앉아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탄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꾸 헛되게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하는데 니하고는 상관없어.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답을 하시면 돼요. 아니 예수님이 계신다면서 어째 네 은행심사가 그러냐? 이래 질문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일을 하실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지 않고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뭐라고요? 죄에 죽고 예수로 살고.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째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고, 그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단 말이죠. 이 모든 원인자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영리하고 훨씬 능력 있고 훨씬 힘이 셉니다. 어느 정도냐면 내가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우리를 완벽하게 속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알고 보면 아이고 그때 내가 그랬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말씀 두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안 찾으셔도 좋아요. 뜹니다.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너희는 우리 전부를 말해요. 인간은 이 말이에요. 아담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우리 중에 마귀를 보고 아버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사탄 보고 아버지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완전히 마귀 사탄 추종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정체를, 우리 본질을 콱 찔러주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죄중에 잉태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죄중에 출생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그러다가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탄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죠. 계시록 잘 보세요. 둘째 불못에 던져질 때 그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전부 같이 멸망당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전부 그리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에 아무리 세계 제1등으로 착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지금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마귀가 하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해도 금방 드러납니다. 금방 드러나요. 마귀가 어느 정도로 힘이 세냐면요. 예수님 12제자들이 처음에 전부 다 나자빠집니다. 우리는 가룟유다면 아이고 저 죽일 놈 이러는데 가룟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제자들 중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기 전에 예수님 뜻대로 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3년간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마귀에게 완전히 다 나자빠집니다. 그냥 나자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탄 이놈 새끼야 이 말까지 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럽니다. 그 베드로 안에 누가 들어앉아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들어앉아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우리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내가 좀 신앙 컨디션이 좋고 뭐 말씀도 잘 읽어지고 찬송도 잘 나오고 기도가 잘 된다고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겠다는 절대 안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즉 마귀에 대해서 말합니다. 처음부터 사람 죽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진리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기분,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전부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마다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올려주세요.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 뜻에 보여요. 참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알고 보면 전부 거짓이에요. 사탄은 그 출발부터가 거짓말입니다. 그거 알고 사탄하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사탄하고는 그러므로 절대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요만큼 양보해 줄 테니까 니 내한테 요래 해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이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나자빠집니까? 낙원에서 나자빠져요. 뭐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참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아프고 병들고 그럴 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다 싶을 바로 그럴 때. 첫 마디부터가 거짓입니다. 먹지 마라 하더냐.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완전히 뒤로 넘가버립니다. 사탄하고 말다툼해갖고 토론해갖고 이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 말부터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미 전제가 거짓을 딱 깔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맥힙니다. 안 듣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거짓의 총본산이란 말이에요. 그 반대 개념이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딱 대척점에 있다. 이 세상이 참 진리와 공의가 흘러넘칩니까? 그러지 못합니까? 그러지 못한 거 알잖아요. 그죠? 잘 모르십니까? 너무 순수하시. 엉망진창이거든요, 이 세상이. 속고 속이고 서로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딱 증명해 주는데 노아 홍수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성경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가서 부패 타락해가 와자랑창 넘어지고요. 그리고는 바벨탑 쌓고 난리가 나요. 바벨탑 끝이죠. 그 마음에 계획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이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왜?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괴물이에요. 선만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악만 있으면 그건 마귀인데 이 인간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같이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엉망이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고 알고 보니 아니고 그 다 나사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로 싹 멸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아니다.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해결책을 맡겨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싹 쓸어버리죠. 호흡이 있는 건 싹 쓸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노아 홍수로 인해서 싹 해가지고 마귀도 같이 죽으면 좋겠는데 사탄 마귀는요 헤엄 잘 칩니다. 잠수도 잘하고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펄펄 삽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함에게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되게. 그래서 그 씨는 그 제약의 씨는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은 악한 것이 지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은 천지 만물 하나님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절대 주관자 되시는데 사탄은 그것마저도 속입니다. 그래 순진해가고 세상을 어째 살라고 그래.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누가 얼마나 더 잘 속이느냐. 거기에 승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럼 우리는 전부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는요, 거짓 종교를 막 양산시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뭐 4대 종교 이러면서 뭐 이게 나오죠, 그죠? 그게 전부 사탄의 그 장난물입니다. 불교, 이거 잘 믿으면 어쩐다 그럽니다. 극락간대요. 죽으면 다 모른다고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내세가 있대요. 내세는 분명히 있어.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내세는 저게 뭐냐면 윤회. 한 번 태어나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여기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어쩐다 그럽니다. 다음 세상에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다시 환생을 한대요. 순 거짓말이죠. 근데 그게 마귀 산물인 걸 몰라요. 참 괜찮은 종교를 사람들이 만들었다. 석가가 참 좋은 거를 만들었다. 이라고 있어요. 공자, 유교를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 사람답게 살게 만들었다. 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게 하나님이 차지할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요. 거짓이 판을 치는 거. 이게 전부 사탄의 장난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전부 사탄의 그 장난물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걸 딱 막습니다. 그래서 WCC 예수 너도 인정해 줄게. 근데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는 이 진리를, 이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단 종교뿐만 아니라 이교도뿐만 아니라 이단으로서도 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신앙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첫사람 아담이 사탄에게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또한 이렇게 많이 가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잘못 믿도록 만듭니다.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사탄이 늘 이 짓 하고 다닙니다.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 저 마귀가 두루다니고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은 마귀가 엄청 부진을 하다는 말이에요. 오만 때만 사람 다 건드려 봅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시작하기 전부터 속이 상하게 만들어갖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예수님 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조금 뭐 일한다 싶으면 건드려가지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고 잘하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은 예수 안에 있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영혼은 전부 다 나가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름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사탄의 정체를 잘 모르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그 사람 그랬다고 참 내 같으면 그래 안 할 낀데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사탄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사탄의 머리를 깨버린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온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이거를 증거하는 말씀들이 온 성경에 꽉꽉 선구약에 꽉꽉 차 있는데 신약에서 하나 구약에서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우리 지난번에 봤는데 한 번 더 봅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많은이라서 모든이라고 바꿔 써야 돼요. 한 범죄 즉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전부 죄를 지은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게 진리거든요. 19절 이걸 다시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저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것을 믿는 사람이 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죄 죽고 예수로 살고 이래 했는데 그럼 죄 혹은 악 같은 말이에요. 죄악 합쳐서 우리는 죄악이라고 하고 죄라고도 악이라고 하는데 죄악이 뭡니까? 죄악. 죄악이 뭔지는 알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려니까 이렇죠. 성경에 바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 포함되지 않는 건 전부 죄고 악입니다. 이해하기 좋도록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NG가 나는 건 전부 죄악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는지 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은행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실까? 아닐까? 그걸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맨날 하나님 보시기가 되는데 내 보기에로 자꾸 판단을 하거든.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한테 안 좋으면 그게 악이라고, 죄라고, 그렇게까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 보기에 좋아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진도가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각지도 안 해요.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우리를 데리고 놀기 좋겠어요. 우리 기분만 좀 상하게 해버리면 우리는 뭐 여전히 나동거라지거든.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길게 갈 것도 없어요. 1, 2장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로 가다가 창세기 1장 31절 보면요. 띄워주세요.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게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6째 날이 지나고 1회째 되는 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안식이다. 오늘 주일이고 안식일이죠.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진 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의 상태,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맨날 실패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야 되는데 여기 심이라는 말은 완벽하게 이런 뜻이에요.
악한 원수 사탄마귀가 조금도 틈 못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식일이 처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질문을 몇 번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그럼 8일째는 어떻게 될까요? 7일 동안에 다 완성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 다음 날 또 해가 뜰 거 아닙니까? 8일째. 8일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계속 안식.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우리 신앙생활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요날만 기분 좋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내일부터는 또 마귀하고 짝짝꿍하고 그거 아닌 거죠. 그 뒤로부터 계속 안식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그렇단 말이죠. 그 깨진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아담과 이브가 사탄한테 완전히 나군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개가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멸망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단순히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죄의 삭스로 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단 한 인간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있는 우리를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딱 맡기셨어요. 많은 성경이 있지만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 정해놓으신 게 이거다 하는 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찔려요. 창에 어리석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요. 우리 허물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저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33살짜리 청년이 죽어요. 그가 죽는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그 뒤로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이제 한국에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속삭입니다. 근데 성경은 딱 저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죄 없으신 그가 우리가 받을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어요. 아주 역설적인 채찍에 맞으면 상처가 생기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다. 6절.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사람이 누가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하자, 저렇게 하도록 하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로 하자, 이게 아닙니다. 다수결이 아닙니다. 모이가고 회의하고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다는 말은 분별력도 없고 지밖에 모르고 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한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까 죄악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쩐다고요? 예수님께
담당을 시켜요.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줘. 이게 복음이라. 다음 주에 세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저 놀라운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 세례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정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완전히 사탄 망할 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 놀라운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죄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겁니다. 와,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일이 안식일이죠. 안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집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뭐 내가 생각해도 좀 잘못한 게 있지만 뭐 세상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노? 뭐 내 정도만 하면 다행이지. 이러면서 넘어가려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 온전해야 돼요. 그 길은 뭐밖에 없겠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참 허망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하게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이 주일이란 말은 주의 날이란 말이잖아요. 주의 부활의 날이란 말이고요.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날이라 그런 뜻이죠.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키러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잖아요. 저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는데 율법을 하나님 주심으로 이게 죄구나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다 멸망당할 자예요. 사탄은 틀림없이 마지막 날에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목사가 되고 저런 놈이 무슨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공격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율법의 흠투성인 우리를 그 율법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해주신, 우리에게 율법이 완성되도록 은혜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모습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못한 제자들이 살았던 그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담 안의 삶이에요. 육체 안의 삶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죄 죽고 예수로 안 사는 사람의 모습이 저게 나옵니다. 그 앞에 있는 말 다 생각할게요. 투기, 시기 질투를 말합니다. 내가 최고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 싶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하거든. 조금만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거든. 술 취함, 방탕함,
엉망진창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쩐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22절입니다. 16절부터 봐야 되는데 너무 확 엎틀려 버렸네. 16절 봅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즉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선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 소리만 나오면 그냥 발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악령이기 때문에. 서로 대적합니다. 성령과 악령은. 그죠?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데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맨날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우리가 전에 익숙하게 저게 젖어 있었죠. 그러면서 저 일을 행하면서 맞다 그래요. 그리고 저런 일을 행하는 사람도 맞다 그래요. 그 사람 편을 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 전부 그러잖아요. 억울한 일 당하거나 그냥 당하세요. 반면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삽니다. 22절입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삶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아내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죠.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합니다. 흠모한 사람은 어디 있어? 사탄은 저거 갖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면 충분하다. 니한테 저러면 어떻게 하는데 뭐 때문에 사랑해? 저거는 뻔때를 보여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맞다 그럽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감사함으로 기쁨을 해야 되는데 그래 못합니다. 화평으로 안 됩니다.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요. 죄에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있으리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일깨워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악한 웃음하기 조금 더 턱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